네, 할렐루야. 네, 오늘 12월 첫 주, 첫날. 참 신나는 날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인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가다듬어 볼까? 한 사람의 인물을 생각해 볼 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그 창세기 39장 6절 개역 성경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근데 바뀌었어요. 개역 개정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못 써먹겠구나. 스몰 사이즈였다라는 거죠, 아담이. 요셉이. 요셉을 그러면 우리가 꿈쟁이, 꿈을 꾸는 사람, 이제 꿈에 관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꾼 꿈은 17살 때 꾼 꿈입니다. 맨날 꾸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모습이 예전에는 꿈이나 환상 이런 거로 우리에게 왔는데, 요셉은 17살 때에 꾼 꿈이 평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사실은 출생을 어디서 했냐면 아람에서 했어요. 바단 아람.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이제 요셉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태어난 이후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살다가 마지막 12번째 아이를 낳게 되죠. 라헬이. 그때 난산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이죠. 근데 사실 그 야곱이 부인이 그 4명이나 되는데 가장 사랑한 부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라헬이 그 출생한 아이 요셉을 끔찍이 사랑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게 되면 편애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곱은 그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항상 우리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자식에게 애착을 갖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그 아버지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삭이었죠. 근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좀 마음에 좀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라는 아들 요셉을 굉장히 사랑을 합니다. 본래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창세기 보게 되면 37장에 요셉은 형들과 같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볕단이 11개가 이렇게 탁 등장을 하더니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본인이 생활하던 그런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어떤 모습이 참 많이 있는데, 꿈을 꾸게 되면 양들이 11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절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생전 농사도 안 짓는 요셉에게 볏집단이 등장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일반적인 어떤 꿈이 아니라는 거죠. 또 며칠 뒤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아직은 17살 정도면 좀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으니까 막 자랑을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막 자랑하고 형들한테 자랑하고. 근데 듣다 보니까 기분 나빠. 왜 그렇죠? 남이 잘 되는 거는 굉장히 좀 배도 아픈 그런 모습인데 이건 11개가 자기한테 절하는, 이건 가만히 보게 되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표현이 되고, 해와 달, 이건 뭐냐면 엄마 아빠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니 부모까지도 요셉 절을 한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모습이죠. 그래갖고 상당히 싫어했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형들이 뭔가 좀 잘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고자질쟁이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나쁜 겁니다. 그런데 왜 고자질이라고 표현이 됐을까? 이건 사실은 잘못이라는 이 모습이 뭐 나쁜 짓하고 뭐 그냥 남을 해코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그 잘못이라는 이 표현의 모습은 히브리 말로 보면 라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악, 데빌. 그러니까 좀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이 요셉이 그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잘못이라는 건 사실은 잘못이 아니라 이건 악을 가리키는 나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제 그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꿈을 갖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요셉은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 그러는데 총리 대신 될 때가 언제냐면 30살이에요. 17살에 꿈을 꿔가지고 꿈을 꾸자마자 꿈 얘기하면서 말미암아 형들한테 미움받게 되고 자기 형들 찾아가다가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건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요셉에게는 치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에 꾼 꿈 때문에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로로 타다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립니까? 13년이 걸리게 되죠. 13년 동안 요셉이 행복했습니까? 노예였어요. 근데 사실 정확히 보게 되면요, 보디발의 집에 사실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은 천성이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뎠다라고 나오지만은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우리 집에 모든 것을 좀 잘 좀 관리 좀 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충성하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아직은 30살이 안 됩니다. 감옥에서 한 2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8살 때에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28살의 청년이죠.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을까? 28살의 장성한 청년이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노예로 산 것도 종으로 산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감옥까지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네. 감옥에서 2년을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할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죠.
감옥이 한두 개입니까? 근데 왜 할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그때 보디발이 그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잘 시종해라.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감옥 속에서도 종이 되는 모습이 요셉이었어요. 그때 나타나는 그런 그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죠.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이 나오게 되죠. 이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꿈하고 관련된 모습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셉 그러면 상징적으로 꿈하고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뭡니까? 믿음 그렇게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아들 이삭 그러면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고 그럴 때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미지는 순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미지는 뭘까요? 약삭 빠르고 교만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사실은 야곱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언제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환도가 탈골되기까지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바뀌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 그러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되면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나오는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면서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족장이라는 것은 한 단체,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민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4명의 족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고 등장합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러면 믿어, 이삭 그러면 순종, 야곱 그러면 기도, 요셉 그러면 꿈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 꿈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그냥 이파리가 3개가 이렇게 탁 나오더니 줄기가 뻗고 열매가 맺고 막 그럽니다. 근데 기분은 좋은데 뭔지 잘 몰라. 그래서 그거를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왜 자기 일을 하는 신분군 하는 요셉에게 그것을 물었을까? 그때 요셉은 꿈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별집단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인사를 하죠. 자기는 꿈에 대한 그런 부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을 하는데 3가지 이 가지는 3일을 가리키는 거고 당신은 이제 3일 후에는 출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3일 뒤에는 복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떡 굽는 관원장 이 위치는요, 이거는 완전히 요즘 말로 되면 가정에서 가정 셰프 주방장이죠. 그런데 그건 보통 주방장이 아닙니다. 왕의 주방장입니다. 그거는 왕은 늘 독살당할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임하지 않으면 자기 측근으로 뽑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후에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올 때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 보고 너 갔다가 다시 와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신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하는 걸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 나도 꿈 꿨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 해석이 참 멋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해석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뭡니까? 머리 위에 떡 한 줄이가 있는데 새가 와서 쪼먹고 갔다라는 거예요.
떡이 3개가 있는데 쪼먹고 갔어요. 그때 요셉은 당신은 3일 뒤에 죽습니다. 똑같은 해몽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왕 좀 좋게 해석을 하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3일 뒤에 바울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생일이 벌어질 때 바로가, 원래 그 왕들은요, 이런 아주 특별한 날 되게 되면 죄인을 석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헤롯 왕 때도 정말 그 빌라도한테 재판받았던 바로 그때 6월절 그 절기가 이뤄지게 되면 죄수를 석방하는 게 나오잖아요. 바라바를 석방하라, 예수는 죽여라, 그러 나온 겁니다. 그 식으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죠. 그때 요셉이 당신 석방되면 나를 좀 기억해서 바로 왕한테 가서 나를 좀 꺼내달라라고 간청을 할 때에 기분 좋은 사람이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알았어. 내가 꼭 기억했다가 너를 구해줄게. 술 맡은 관원장은요, 굉장히 지체 높은 총리 같은 그런 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소가 돼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갔는데, 보통 그렇죠. 사람들이 급할 때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고 이 사람이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2년 뒤에, 그래서 28살에 나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했던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꿈과 꿈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이제 그 요셉이 불려가가지고 꿈을 해몽했을 때 바로 왕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 너 도대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한 모습을 해결해 주는데, 보통 신분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어디서 태어나든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백성이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도 왜 양반과 천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홍길동이가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신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도에도 신분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카스트 제도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 브라만 뭐냐 카스트 이게 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제일 밑에 그 천민이 뭐 불가촉 천민이라고 달리친가 뭐 그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에요. 절대로 출세 못합니다. 출세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장원급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열심히 사법고시 공부해가지고 판사되고 법사되고 이렇게 되고 올라가든지, 돈 많은 지체 높은 집에 딸을 꼬셔가지고 신분 상승하든지, 근데 거의 드물죠 그런 일은. 뭐 이런 신분에 대한 계층이 나오는데, 노예가 어떻게 출소가 됐다 그래가지고 신분 상승이 됩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이름부터 바꿔줘요. 이름부터 바꿔주는데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제 제사장 딸, 그래서 이제 그 아스낫을 이제 그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신분에 대한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브넷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주는데,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보디베라는 제사장입니다. 이집트의 제사장, 그 제사장 계열은 굉장히 신분이 높아요. 그 딸, 그 아스낫을 부인으로 삼아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졸지의 신분 상승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30살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17살에 꿈을 꿔가지고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그 기간의 모습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고 힘든 그런 과정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주신 그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듯이 정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잘 견디고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꿈이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 거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꿈에 대한 모습이 요셉의 꿈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꿈에 대한 의도가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꿔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꿈은 외상이 없어요. 할인도 안 됩니다. 그냥 다 드려야 돼. 그래서 요셉은 그런 어려운 처지를 겪을 때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주하게 되고 비로소 거기서 민족을 이루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모습인가. 그런데 그 요셉은 총리 기간을 몇 년을 할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총리가 무슨 늙어 죽을 때까지 총리합니까? 안 되죠. 아마도 임기가 있었겠죠. 근데 그가 죽을 때 언제 그러면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에 죽게 되는데 아마도 최소한 총리는 14년 이상은 했을 거다라는 거죠. 왜? 7년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그래서 그 흉년과 풍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 14년 동안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에 음식을 많이 창고를 짓고 거기다 싸놓고 흉년이 들었을 때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풍년이 들었을 때에 창고에 그득그득 곡식을 쌓았던 곡식이 17살에 꿨던 꿈의 모습입니다. 이게 곡식 땅이에요. 그 양치기가 무슨 곡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은 참 이런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정말 신뢰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부단히 견디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그냥 이제 그 추수감사가 지나고 나니까 캐롤이 막 나오고 그냥 기분 좋습니다. 성탄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인데 언젠가 사람들이 자꾸 홀리데이 그러고 있어요. 왜 크리스마스냐? 홀리데이지. 쉬는 날이지. 노는 날이지. 자꾸만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근데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 글씨로는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X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X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엑스마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사람들은 다 들떠. 왜냐하면 이 연말 연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 기분들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축복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참 슬픈 모습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다면 우리는
대림, 기다릴 정말 그 림인데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요셉처럼 꿈을 꿨을 때가 17살이었고 그가 총리가 될 때가 30살까지인데 13년의 기간 동안 그런 무진장 고생하면서 지냈던 그 과정의 모습을 그걸 우리가 대림으로 비교해 본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순간은 그렇게 썩 넉넉한 기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어렵고 조금 힘들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다 날씨가 좋고 햇빛 나고 막 그런 날도 있겠지만은 아니 세상에 무슨 첫눈이 내린다고 무슨 뭐 50cm가 뭐 저 윗동네로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눈폭탄이 떨어졌다고 뭐 습설이니 뭐니 요즘 참 별게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아니 첫눈이 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동네도 저기 어디 가게 되면요. 첫눈 내리면 목회자들은 커피 공짜래.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 첫눈이라는 게 얼마나 기대감이 좋습니까? 행복하고 너무나 낭만적이고. 근데 첫눈이 눈폭탄이 와가지고 그냥 저렇게 사고가 나고 뭐 블랙 아이스 때문에 그냥 몇십 대가 그냥 차가 막 추돌 사고가 생기고 도무지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얼마나 소중할까. 이 수마템 관원장이 기억해달라고 약속은 아주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석방되고 나니까 싹 잊어버리는 이게 인간의 모습들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억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요셉은 아니지만은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모습은 결국 뭐냐? 기다림의 모습은 잘 극복하고 견디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다릴 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것처럼 2025년은 또 새날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씩 하나씩 정말 이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대림의 계절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은 곧 우리의 꿈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까.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는 비록 뭐 5달란트는 아닐지라도 2달란트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자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